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양자의 도리와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하나님,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는가? 2000년 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참남되다,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예수께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죠. 핍박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이 신,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나도 신이다, 이런 소리와 다를 게 없어요. 소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송아지인데, 송아지가 나는 소다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아무도 쓴 적이 없어요.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 그 한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날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근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핍박받고 참남되다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얼마나 위대합니까? 대단하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골고다 산상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위한,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것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게 믿어집니까? 본 적도 없잖아요. 그것도 몇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얘기거리,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 거, 이 또한 정말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간의 몸, 이런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신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마치 하늘에서 별 따기와 같다. 하늘에서 별 따기와 같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가당치 않는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아들 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표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아들 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뭐 안 되면 어떻다고 하나님 아들 되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안 되면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만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이 신앙의 표대. 왜냐? 또 오늘 시간 이후에 또 증거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나도 그것을 소유하려면은, 내가 소유하려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수많은 물질을, 수백억 원의 물질을, 내가 그 물질을 소유하려면은 내가 아버지께 유업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그 무엇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만이 유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돼가지고 종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 수많은 우주 만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따 달나라 하나 가져라, 얘따 화성 가지고 목성 가지고 금성 하나씩 나눠 가져라. 우리가 이런 걸 탐하고 이런 걸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죽지 아니함.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영생. 그 죽지 아니함, 영생을 우리가 유업받기 위해서, 이 한평생의 세상 삶은 어느 땐가 다 죽어가는 쇠퇴에 가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업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되는 이 일이 바로 신앙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딱 길이 있어요. 자녀 되는 길,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고, 세상에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 준 적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뭐 질비하게 여기저기 다른 표현상 다르게 증거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길, 양자의 길입니다. 양자의 길.
하나님 아들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 아들로 가는 거는 양자 가는 거예요. 아들 아니었던 자가 아들이 되는 거, 그게 양자의 길 외에는 달리 없어요. 그것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찌야 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지만은 그냥 오늘 본문상 또 제목으로 정해 놓은 것처럼 양자의 도리와 영광, 이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푯대를 세웠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양자의 길이다. 양자를 간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양자를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단상에 서 있는 목자의 가르침만이 양자의 길이라, 유일한 양자의 길이라 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애타게 간절하게 탄식하며 그렇게 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중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될 말씀인데, 왜냐하면 오늘은 12절에서 15절인데 23절 말씀을 만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23절 가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속으로 탄식한 겁니다. 뭔가 잘 안 되니까 탄식을 하는 것이죠. 복권에 미쳐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됐다고 그래. 탄식합니까? 환호하게 되죠. 속으로 탄식하여 떠났습니다. 양자될 것. 그 양자될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양자될 것, 곧 하는 말은 양자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 덧붙이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영혼의 구속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예수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몸의 구속받은 사람이 1명도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몸의 구속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도 못 받았어요. 몸의 구속을 기다렸지만은 못 받았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 다시 오시는 D-Day, 그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자기 시대 때에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을 기다립니까? 종말의 마지막 때나 이루어질, 세상 끝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나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이 왜 탄식하며 기다립니까? 자기 시대 때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기는 산 자의 입장에서 변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신앙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닙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때가 이르러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보다 더 잘났고 더 지혜롭고 하니까 우리는 자가용 타고 다닙니까? 때가 그런 때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때가 이르러야 된다. 바울도 양자될 것을 소망했던 겁니다. 양자 된다 이 말은 아들 아니었던 자가 아들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아들 되는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본문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양자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고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들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 아들 되게 양자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따로 어째 구분된 어떤 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양자 되게 해주는 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해서 깨닫습니까? 목사가 가르치니까 목사의 가르침 가지고는 부족해요. 안 돼요. 목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에 있는 내용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의도하는 대로 가르쳐야지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도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 아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양자 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로 갔는데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주 죄의 짐을 이따하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돼, 불가능해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다는 것은 예자 숫자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행하셨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은,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원리입니다. 원리.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영을 따르는 원리.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안 따라지는 게 있고, 내가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따르는 게 있어요. 뭐가 좋습니까? 내가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진다, 따라가게 된다. 하물며 내가 따라가려고 한다면 더 얼마나 더 잘 따라가겠습니까? 또 반대편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따르려고 해도 안 따라가진다. 이 말은 따르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 말인데, 노력을 안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노력을 안 하면 더더구나 안 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려,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막 된다. 이 말은 노력을 하면 더 잘 된다. 이 원리라는 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원리를 우리가 오늘 터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좋아야 돼요. 내가 좋게 느껴지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만은 내 생각에 그게 안 맞아. 그러면은 순종을 안 해지는 거죠. 예? 안 해지는 거예요. 남의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만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예? 아주 제대로 된 거야. 그럼 뭐야? 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다른 데로 거기로.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그런 원리 속에서 여기에 머물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지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아지려면은 과정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은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죄인도 상죄인이었던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아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죄 없다, 죄인 중에 상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감격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깨달으면 변화를 하게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빚이 한 돈 천만 원 빚이 졌는데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못 갚을 형편인데 누가 와서 그냥 값없이 와서 빚을 갚아줬다고 해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서 그 은혜가 앞서 말씀 비유처럼 한 돈 천만 원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주셨다. 당장에 확 죽게 생겼는데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런 은혜를 받고도 안 좋아하면은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지.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안 한다는 것은 못 깨달았던 얘기예요.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하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게 돼 있어요. 행함이 그냥 저절로 행하는 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60만 생각했던 내 60만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을 하게 되고 변화가 나 진짜 나도 좀 변화를 받아야 돼.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막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좋아서 막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좋아서 와야 되는데 억지로 개 끌리듯이 끌려서 오는 건 그게 아니고 전에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랬는데 초보 신앙 때는 그랬는데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주일날이면은 막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예배 생활할 때 목사 되기 전에 말입니다. 월요일에서 수요일은 가까운데 수요일에서 일요일이 멀어요. 하루가 더 있어요. 얼마나 그게 지루한지 몰라요. 네? 월요일에서는 주일에서는 주일 예배 드리고 몇 밤만 자면 수요 예배요? 몇 밤이요? 일요일 밤,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자고 나면 수요일이잖아요. 세 밤 자면 수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수요일에서 주일날 가는 잠은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자고 나야 네 밤을 자야 되는 거예요. 네 밤을. 그게 싫었어요. 그게 너무 지루해요. 하루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던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깨닫고 어떤 감동 속에 있게 될까? 그런 신앙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격을 하면서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겁니다. 그냥 한꺼번에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모를 갖추어 가는 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간다는 거예요. 정신세계 영이 변화를 받아야 몸도 따라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신은 썩어 문지러지게 생겼는데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 좋은 일들이 나타나요. 썩어 문지러질 일들만 나타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화가 되어간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가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가 어느새 나도 싫어졌어. 내가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불의를 내가 싫어하지 않았고 나는 기회만 있으면은 또 그 불의를 행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예배 안 나가고 기회만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안 올라오고 어디 밑에서 딴 잡담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데 사람이 막 변하니까 식사당번을 하고 애써 하다가도 설교 시간은 다른 잡담들 안 하고 가서 쫓아가서 영상 앞에 앉았든지 어찌든지 아니면 본당으로 막 올라와서 직접 듣든지 그 변화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식당에서 잡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은. 예? 근데 변화를 받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가 나도 싫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전도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전도를 여러분이 해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청 좋아하는 거지. 근데 그 전도가 나도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전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라, 1년에 한 명씩 전도하자 어쩌다 하면 그 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충성이, 헌신을 한다. 헌신. 우리 이렇게 넓은 경내에 그냥 정말 아스팔트 다 깔아가지고 차 한 대라도 더 대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차를 몇 대를 덜 대는 한이 있어도 가장자리는 전체 다 돌아가면서 넉넉하게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들을, 향나무들을 다 심어놓고, 교회 건축할 때 5만 원 주고 사다가 심었던 나무들이, 그 향나무가 35년이 지나니까 지금 이 경내에 있는 가이스카 나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나무로 자랐어요. 근데 저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가꿔야 되는 거야. 가꿔야 되는 거야. 장년부 가족들이 그 더운 날 기계톱을 들고 손가위를 들고 그 높은 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다 일일이 다 모양을 만들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고 싶어서 할 때는 힘이 안 들어. 즐겁나는 거예요. 하나를 다 잘 다듬어 놓고 나서 너무나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다듬었다는 거야. 나도 작품을 하나 만든 겁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 즐겁나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뭐예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즐거운 충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니야. 해라 하니까 하고, 하지 않으면 눈치 보이고, 그게 아니야.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집이야, 내 살림이에요. 다 내 것이에요, 내 거. 그래서 즐겁나서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되게 가르치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이게 다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아들 양자되게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양자를 간 것이다. 여기에 아들, 이런 아들의 신분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의 신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의 도리와 영광이라는 제목을 오늘 이렇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양자의 무슨 영을 쫓아? 양자의 영을 쫓아. 양자의 영은 요건 왼손은 양자의 영이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는 영이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 되게 해주는 영인데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육신을 쫓던 옛사람이, 육신을 쫓던 옛사람이 그 죄인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아버지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진짜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했다가 참남하다 하고 십자가의 길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열린 거예요.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리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지 못하면 그거는 한낱 옛날에 있었던 사건, 숨겨진 비밀에 불과한데 우리 앞에 다 숨겨지고 감추인 것들이 다 알려지고 나타나고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것입니다. 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약이 조금 없어서. 자,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그려봅니다. 세상. 초가집이다. 초가집. 창문도 하나 있고 초가집.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은 세상인데 무슨 세상이냐면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인락적이고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육신을 쫓는 자들, 육신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 죄인들이니까 이들이 죄인이 안 되려면, 의인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가 천국이죠? 천국이죠? 여기 가야 영생하는 거죠? 이 죄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법을 못 지켜. 왜 못 지켜요? 못 지킨 이유를 잘 모르시죠? 다 가르쳤거든요.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이 뭐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3절 말씀에,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네. 여기를 가려면은 이 죄인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자유를 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가는 것이고, 여기 올 자들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2절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큰 주제는 뭐냐? 8장 1절에서 2절이 큰 주제예요. 1절에서 2절이 로마서 8장 문을 딱 열면서 그냥 이루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1절, 2절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3절, 4절, 5절, 오늘 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이야기가 구원에 완성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죄인들이 거기를 가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하여 그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저 죄인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 연약하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그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그래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뭡니까? 아들 보혈로
대속을 하신 거예요. 대속. 대신 속했다. 죄 문제를 대신 해결했다. 예, 죄 문제를 대신 해결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뭘 통해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연약한 이 죄인들을 여기 하나님의 집에 데려다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았어. 그게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니까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자격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격을 얻은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죄인들이니까 율법 아래 서면은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율법 아래서 죄인 하는 그런 심판 아래 입을 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도 못하고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자들이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 양자의 영을 통해서 양자 되게 해주는 이 사건이 양자로 가게 해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가운데 사건이, 중간에 우리가 거치는 사건이 이렇게 양자로 들어가게 해주는 영이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을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육신의 일만 생각했던 자들이 영을 쫓는 자들로 변신케 된 그 양자의 영,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다. 그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난 저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 또 얼핏 알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단 말이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과연 내가 양자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느냐? 아직도 저 육신에 머물러서,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느냐?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세상 문화에 집착하고, 아직도 세상 문화에 집착하고 있냐? 아니면은 하나님 집의 문화를 익히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느냐? 또 어디서 양자가 되어서 어디로 갔느냐?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갇힌 종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극히 육신적이었던 그런 자들이 육신적인 그런 옛사람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그러면 자, 그렇게 됐다 한다면은, 그런 신학이라 하면은 옛사람의 옛날 가정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냐면 옛날에 내가 머물렀던 가정이에요. 옛 가정. 여기는 뭐냐면 새 가정입니다. 새 가정. 우리가 지금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의 세계가, 신앙 세계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새 가정이에요. 새 가정. 새 가정으로 양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새 가정의 법을 따라야 돼요? 옛 가정의 법을 따라야 돼요? 새 가정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 양자가 제대로 온 사람이야. 자, 하나 더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자, 흔한 일이에요. 이게 세상 살이 속에 흔한 일이에요. 형제가 2명 있는데, 형제가 2명 있는데, 여긴 동생. 그 다음에 여기는 형, 형이에요. 큰형님이야. 아들이 없어. 여기 아들이 2이야. 여기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카뻘 되는 아들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아.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간다 그러는 거예요. 양자. 그러면은 우리는 인지상정이다.
내가 양자를 갔지만 여기 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없고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여기 있을 때는 이분을 가리켜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큰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큰아버지. 근데 지금 여기 왔어요. 양자 왔어요. 이제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양자 온 이 둘째 아들이, 이 집에서 둘째 아들이 형님 큰아버지 집에 양자 가서 이제 옛날 아버지였던 분한테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예? 무슨 아버지? 이제 보통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친아버지. 예? 이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친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큰아버지한테는 양아버지다 하고. 이게 양자가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양자라는 것은 가는 과정을 얘기해 준 것이지. 이제 여기로 왔다면, 진짜 왔다면은 법적으로 호적이 올라가고, 그리고 옛날에 큰아버지를 가리켜서 내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친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친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양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양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부를 때 옛날에 큰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양자가 와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아버지예요. 굳이 앞에 수식을 한다면은 친아버지라고 해야 된단 말이지. 이제 친아버지예요. 그러면 여기 옛날 자기 아버지였던 사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 작은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옛날에 자기 친아버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작은아버지라고. 그렇게 영어를,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영어를 쓸 때 이 사람이 진짜 양자로 온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아들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쪽을 다 걸고 여기는 옛날 아버지 친아버지고 여기는 양아버지다. 그 양아버지라는 용어가 세상에서는 이게 다 통용이 돼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삶과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가 어떤 아버지가 되느냐? 친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여기 옛사람은, 옛가정은 죽었어요. 이거 상관없어요. 이제 이 가정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약한 육신이고 죄인이었던 나, 옛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큰 비밀을 깨닫고도, 노마스 8장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도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건 양자가 제대로 된 자가 아니다 이거지. 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다 이거죠. 이론적으로도 아니다 이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야 돼. 그래서 돌이라는 걸 언급을 한 겁니다. 양자의 돌이. 양자가 진짜 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영의 세계를 말한 것이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버지를 이제 우리 아버지 아니구나 이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세계고 우리의 신앙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엉터리로 또 듣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또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온 건,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어디서 이제 요 말씀 인도를 받아가지고 와서 성도 어떤 전도 받아가지고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한 달, 두 달, 세 달 해놓고도 어느 날 무슨 차 한잔 마시면서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은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이러는 거야. 아직도 그 옛날 그 교회가 자기 목사님이야. 그 교회를 제대로 옮긴 거예요? 아직 안 옮긴 거예요? 아직 안 옮긴 거지. 우리 목사님은 여기에 옮겨진 교회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 세 번째, 양자된 자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양부라는 용어가 필요가 없어야 된단 말이야. 양자를 진짜 가버린 사람은 양부가 필요 없어요. 아직 덜 가고 아직 그 과정이기 때문에 양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양부라고 하는 것이지, 결혼하기 직전에는 이제 사귀면서
결혼하기 직전에는 뭐라 하죠? 여자친구다, 남자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결혼을 하고 나서 오정에 올라가 버리면, 예? 성혼이 성립되면 여자친구가 아니고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아내고 남편이고, 믿습니까? 신랑이고 신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양부라는 용어는 과정 속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만은 완료된 상태에서는 그 용어가 필요 없이 하나님이 친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아래에서 하늘 문화를 익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아직 안 보았던 말씀 8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은 빚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마치 빚진 사람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육신한테 빚진 것처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게 없어요. 다 갚았어요. 다 내가 못 갚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지금 그 오해하기 쉬운 용어라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한번 노마서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공동번역 12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빚을 졌다면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돈 갚아준 사람에게 빚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돈 갚아준 사람에게 빚졌는데 돈 갚음을 받은 사람한테 빚졌다고 지금도 하면 예수 죽음이 개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가 없습니다. 빚졌다면 육체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빚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예?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됐습니다. 참고만 해봅니다. 그러나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가 없습니다. 공동번역에 증거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육신을 쫓던 그 삶은 육신에 얹혀서 살았던 내 영이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에 얹혀서 살았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승화가 되다 보니까 육신에 얹혀서 사는 영이 아니라 육신을 장악하고 육신을 이끄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가 깨달은 이 은혜의 말씀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야.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다시 육신에 얹혀 살던 종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을 부리는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때문에 영의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돼. 양자가 성립된 자들은 육신 때문에 영의 일이 지장이 있으면 안 돼. 육신에 얽매였던 자들이 영의 일에 즐거움을 삼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비로소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양자가 성립되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왜 이렇게 육신의 일을 자꾸 견제하느냐? 자, 하나 더 봅니다. 시간은 좀 많이 갔는데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9절.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무슨 일이야? 육신의 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걸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청산.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예. 그래서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 옛사람을 청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은 육신의 일 현재하다.
환하게 드러난다 이거지. 예? 드러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옛 가정과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자의 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니 다음 주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의 영광에 관해서 더불어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자의 도리와 양자의 영광에 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양자가 이론상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친부모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